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발을 맞추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하나님께서 향단을 만드십니다. 금으로 싼 향단. 이 향단으로 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교회의 균형이 딱 잡히고 꽉 찹니다. 떡상도 있고 금등대도 있는데 향단이 없으면 늘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향단이 꼭 있어야 되고 또한 주의 종에게는 향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위가, 자리가 어디냐? 향단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향로가 언제나 향연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차씩 한 번씩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분향단. 하늘나라의 금향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 올라가죠. 그것이 뭐가 돼요? 기도가 참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시더라. 자,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일하신다는 거죠. 번제단 그리고 떡상은 고리가 다 4개입니다. 그러나 분향단만은 고리가 2개.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2를 만들지니 곧 양편에 만들으라 해서 양쪽에 하나씩. 그러니까 들으라. 우리는 이제 그 손으로 번쩍번쩍 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금향단은 꼭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주 정중하게 모으시거든. 그런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고리수를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떡상은 금고리 4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법궤는 금고리 4을 여기는 부어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4발 아래 달되 이 편에 2고리여 저 편에 2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녹고리 4을 만들었고 분향단은 금고리 2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뭐예요? 믿음이죠. 여기에 금이 꽉 잡고 사방에 1kg로 금으로 다 갖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무슨 길이에요? 금길이죠. 금길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도 해야 되고 공의의 기도. 분향단은 가로 세로 일규빗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러면 천국문은 뭐예요? 정사각형.
이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분향단에는 뿔이 달려 있는데 뿔은 뭐예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막 뿌리는 걸 막 이렇게 만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뿔은 권세입니다. 믿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권세의 기도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분향단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권이에요. 왜? 분향단은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사장은 놀라운 특권이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도 뭐야, 자신이 분향단까지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것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하여 모세가 기도했어요. 고쳐 주옵소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서면 우선 눈에 딱 띄는 것이 등대예요. 등대의 빛이 과하게 비칩니다. 그 청명한 불빛,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저 맞은편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연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귀가 밝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직접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분향단의 향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담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하늘 성소가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늘 성소가 딱 열어지죠.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장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하늘의 천사의 집합적으로 딱 나타옵니다. 나는 직접 이미 평시도 때 이걸 봤어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통해서 하늘이 딱 열리고 뭘 보여주냐면 종을 딱 닥친 그걸 보여주며 그 하늘에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 거기 바빠요. 다 일에 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이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럼 그 기도가 천사가 와서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갖다 대. 그럼 거기서 응답이 내려와요. 조금만 기다려라. 자, 너를 돕고 있다. 기다리라. 기다려. 그게 응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기도하면 뭐예요? 천사의 집합적으로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느라 바쁘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의 단. 우리가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서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분향단이 나에게 이렇게 있으면 즉시 영으로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즉시 즉불에 즉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천사가 뭐야?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가 내 주위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의 종이에요. 우리가 의심이 많으면 하는 문제 닫혀요. 의심하시는 거 잘 받으세요. 그래서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금을 사서 만들었습니다. 자, 버림받은 인간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차져야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죠. 첫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시작.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부모로 듣는데 정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의심이. 그 순수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예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은사다. 아멘. 믿음의 은사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리라.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 13절. 우리가요 믿음으로 믿음 이것이 없을 때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면서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 하나님과 발맞춰주는 지는 그 시간을 가져. 분향단은 가로 세로 각각 1규빗 50cm입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고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함은 뭐예요? 공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문제 때문에 막 나서 기도하잖아. 이 문제 때문에 회개보다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어? 이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바르게 기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란 우리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의자를 내게서 옮겨 가다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맞추어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뤄가는 발맞춤의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하지 말아보면 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이해로 결론을 딱딱 내리고 내 마음,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보좌거든요.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해로, 아멘으로 이것이 쭉쭉 나갈 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금 1달란트를 우리를 만들어 가요. 분향단을 만들어. 다 떡상도 금으로 만들고 등대도 금으로 만들었어. 이제 금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빚어가시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빚어지죠. 아멘. 아멘. 믿음이 없으면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로 나를 성화시키고 성장시키면서 가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욕망, 내 욕심으로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쭉쭉 내려.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 돈이 없으면 가불이죠. 가불에다 쓰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가불 인생이라 그래. 가불 인생. 그러면은 이때쯤이면 이제 가불 인생이 끝나야 돼. 믿음으로 드려진 거,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발을 맞춰가며 내 믿음이 반듯하게 서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고 방향을 바꾸면 결단이죠. 자연스러운 이 결단을 통해서 이해가 이루어질 때 불순종의 영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 맞출 때 기도하면서 향단해서 기도하면서 발 맞추면서 내 간절함이 많지만 내 간절함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참 우리가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이사야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이거면 끝나는 거야. 그게 응답이야. 시작. 이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없어져요. 쓰레기로 가요. 하나님 마음에 말씀에 부합한 거, 합한 것만 올라가요. 그래서 기도는 내 욕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맞추어 드리는 기도.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착착의 순종이 얘가 기도해져. 이게 하나도 된 게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기도가 우리가 향단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공의로 세워줘.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이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이 내 안에 들어와요. 수시로 그래서 땅에 있는 향단과 하늘에 있는 향단이 이렇게 맞다고. 천사는 향단 곁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심부름을 갖고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그 향단이 있는 사람이 공중권세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서 딱 열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로로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다 걸러요.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요걸 교육해야, 교육을 받아야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늘 성소가 여기 내가 있는 곳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맞닿는다는 거. 그러려면 얘가 이루어지고 얘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편에 설려면 확실히 하나님 편에서 말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단호해져야 되는데 단호해져야 돼. 세상 것과 땅의 것, 그죠? 하늘 구별이 딱 잘라져 없어. 하늘의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요. 의를 구하며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성소가 열리고 또 이 지구 가운데 중앙에 서게 됩니다. 중앙. 성도는 지구의 중심입니다. 중심.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거든. 지구의 중심. 이 지구의 중심이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 통로가 나를 쫙 내려. 내가 빙빙도 지구를 빙빙도 이렇게 돌 수 있어요. 목마타는 거죠. 빙빙. 신나게. 이런 기쁨이 넘쳐나요.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고 하는 사람만 알아요. 이건 영적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믿음 위에 권세의 기도가 이제 선포돼야 돼요. 권세의 기도. 그래서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상단에 달려있는데 번제단의 그 4개의 뿔은 생명의 권세이지만 분향단의 그 4개의 뿔은 기도의 권세.
분향단의 그 뿔은 저게 그 고리가 두 개라고. 고리가 두 개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권세로 선포해야 돼. 놀라우신 하나님의 땅하고 자녀에게 선포하는데 악한 것들이 날뛰는 거 쭉 그냥 선포. 쑥 하면 그대로 쭉 빠져나가거든요. 권세잖아요. 쭉 아무도 악한 것에 충족하게 돕고 보장해 가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충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딱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이 모두 기도의 권세로 딱 이렇게 딱 잡아요. 쭉쭉쭉 그 권세로 쭉 잡고 저도 일단은 뭐라 그래?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절제할 수 없도록 또 자제시키며 앞에 그물을 댄 긴 막대를 딱 이렇게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하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예수의 권세로 향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향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된 안일병이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가 단계가 넘으면 권세의 기도. 그래서 쫙쫙쫙쫙 이 권세로 땅을 펼쳐가고 땅을 잡는. 그래서 이제 옥토가 흔들리고 뭐 반석도 갈라졌어요. 그죠?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고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기머거리는 들꽃이며 소경도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기도는 그래서 사악한 원수들을 쭉쭉쭉쭉 그냥 찝어서 날라다니지도 못하도록 그냥 딱 예수님의 자 천국이니까 흙으로 쫙쫙 덮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흙이 있어요. 쫙 보면 따다닥 부다닥거리고 그냥 딱 없어져 버려. 하나님 주시는 흙도 돼 흙. 쫙 버리면 딱딱딱딱 강도사님 거 다 잡았어. 딱딱.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수들을 탁 때려잡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수위대로 풀어주는 축복이 그들을 쭉 들어와서 앉아요. 빛으로.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잖아요. 응답 못 받게 바쁘게 일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제 그 성령의 그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막 다듬어주고 키워가. 이제는 우리 때는 씩씩거릴 때가 많고 화가 나서 씩씩 다니고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나고 막 씩씩거리고 다니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이간질하는 영들이 이렇게 막 목사님을 두르고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고 이간질할 때가 많거든. 그게 또 스타일이 돼버려서 이런 것들을 성령께 정리를 해주셔야 돼. 이건 내가 행단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나열해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는 이제 말씀에 입각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단계예요. 영이 정직해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영이 정직한 건 좋아하지만 내가 영이 정직하지 못하고 못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영이 정직해지도록. 그러면 정직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거의가 뭐예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해야 되고 믿음이 없는 건데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거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아멘. 나의 실체를 드러나는 거죠. 내 실체를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의 전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꽉 붙어먹겠으니까 내가 훔치고 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보존해서 이 세계를, 지구와 세계를 다듬어가면서 새롭게 펼쳐가는 그런 사역이 있는가 하며 또 영혼들을 또 일깨우는 사역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오늘 이제 분향단에 내려갈 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가 아니에요. 일반 사역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과 의가 반듯하게 새롭게 나를 교정해 나가는 기도. 오늘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 자, 뭐라 그럴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육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300km 길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볼 때 비참한 제사가 번제가 아닌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온 인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아들하고 두 사환을 같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는 여기서 나와 같이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했어. 사실상 그 마음은 아니죠. 실상은 아들을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이게 십자가의 중심에 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아브라함은 걷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믿음이 대단했어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거기서 뭘 배워야 하냐면 얘를 배워야 된다.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얘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얘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입각하여 순종으로 믿음으로 권세로 나아갈 때 이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혼을 하늘로 올리고 망같은 제사장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영혼들을 받들어 올리며 진짜 영혼들을 믿음으로 키워가야 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중앙에 선 것,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때 거기서 십자가에 지고 가면서 권세가 나타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소리 들었을 때 간다고 손을 했을 것 같아요. 나. 그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했습니다. 속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내 속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진짜 선포해야 열립니다. 그래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은 쫙 나가야 돼. 이제 그 우리가 사실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분향단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문제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부탁했고 제사장이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그 향단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밖에서 보여요. 기도 응답받고 나오기까지 서서 기다려야 했잖아요. 지금은 그 만일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제 우리가 그 이 시대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단이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 내가 금 같은 믿음으로 향단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향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를 많이 보잖아요. 나는 천사를 친하고 천사를 많이 봐요. 왜? 분향단이 확실하게 있어. 하늘의 분향단, 땅에 있는 분향단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천사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다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금 같은 믿음으로 분향단을 만들어져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빚어져라. 빚어져야 돼. 이제 누가 보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편에 선지라. 향단 편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사와 오르락내리락 내가 부르는 천사가 항상 있게 내 옆에 가기 위해서 향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향단. 우리가 그래서 향단은 내가 향단을 딱 받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지며 다스려지며 임재 가운데 나를 쓰실 때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야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얘가 너무나도 안 되고요. 물렁물렁해져요. 좀 돌파기라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조각조각 만들어 쓰려고 하나님께서 특별 체험을 하셨는지 여기에 그래서 천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같은 믿음으로 향단에 서야 돼요. 그래야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땅에 있는 그 향단과 하늘에 있는 향단과 맞닿거든.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권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아무리 왕이라도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다가 향론이다 죽은 왕들이 있잖아요. 응? 여러보암 왕이죠. 열왕기상 13장 4절에 보면 시작. 여러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을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소원을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다가 손이 말라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또 그 유명하죠? 우시아. 우시아. 역대하 20절 19절에 보면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정 안 향단 곁 제사장들의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성전에서 뭐예요? 쫓겨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향단이 내게 있다는 그 자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하늘 성소와 땅에 이 향단이 함께 있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늘 보시고 주목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전의 균형이 잡히고 교회에 분향단이 있을 때 꽉 차게 돼요. 꽉 차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할 수 있는,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바른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사랑의 오의 기도, 세리의 기도, 방단한 마리아의 기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는 향이 항상 피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세례가 됩니다. 감동이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을 때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극으로 입혀진 분향단으로 하나님의 식양에 밖에 빚어지는 것, 그것은 상당히 믿음과 또한 십자가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려서 나에게 계속 이렇게 뿌린 것, 권세의 피, 믿음 플러스 권세, 피를 뿌려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집중. 내 십자가로 십자가로 나를 뿌릴 때 자꾸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는 악한 것들이 막 빠져나가고 부서지는 소리가 툭툭툭 막 나요.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면 실패해, 멈춰져. 악소리가 나든 무슨 소리가 나든 죽여 살려라는 소리가 나든 딱 예수님의 피로 나를 뿌리면서 피의 권세가 일하시는 것, 피의 권세가 일하시라고 내 생각을 집중하는. 처음에 이런 거 하면요, 밖에서도 부르고 뭔 일이 나타나고, 이게 기도 중에 진짜 사람이 와서 이거 딱 못하게 막을 때도 엄청 많아요. 실제적으로 사건이 터져서 전화가 오든 빨리 오라는 기가 하든 뭐 이러한 사건들, 사단이 실지 그리고 영으로도 빠져나가는 게 막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돼. 난 이거를 할 때 멈출 때가 많아요. 왜? 사건이 밤에 철야를 하지만 내가 철야하는 걸 알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장님 불러내리고 이거 받았는데요. 뭐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왜 실제로 나한테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권세가 계속 일하는 것을 그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돼. 그 다음 시간에 다 또 계속해. 그래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생각이 집중이 딱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지금 내 몸에 질병이 활동하고 있는 걸 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활동하고 있는 걸 먼저 그것부터 쭉 치료해서 보고 가세요. 감기 들었으면 감기 바이러스, 어디 몸이 또 아프고 그것부터 치유해 주시고 그걸 싹 정리를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권세가 이렇게 딱 바르는, 한 번만 바르는 거, 구속 전체적으로 5장6보 내 팔다리 세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일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리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뿌리고 밟는 거예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며칠 걸리든 이 일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입혀진 걸 내가 믿어지고 느껴요. 체감이 있고요. 믿음이 자라고 확증이 생겨요. 오, 하나님이네. 예수는 확증이 팍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힘이 주어지고 또
균형이 잡혀요. 믿음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렸던 거지. 딱 이렇게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내가 분향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금 같은 믿음으로 하시면 나를 어느 순간에 다 됐다 이렇게 반짝을 이렇게 반짝을 그러면서 향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향로가 놓아지고 기도가 향이 기도의 향이 꽂히면서 됐네. 기도의 향이 꽂혀지면서 올라가. 하나 주셨네. 그럼요. 목회자들은 분향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식견대로 만들어진 그런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서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향단인데 이 말씀에는 분향단의 말씀에는요 눈, 코, 입, 팔다리가 다 있어요. 말씀에는 눈, 코, 입, 팔다리가 다 있어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향단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향단으로 쑥 들어오는 거. 이게 우리의 그 심령 성전에 안치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금 급히 받으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로 나를 막 뺑뺑 돌리는 거예요. 뺑뺑.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늘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예요. 기도 속의 영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분향단을 딱 주면서 이제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분향단이 이제 안치가 되면 기도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그때 하늘창이 열렸고 오늘 12대문이 다 열려졌어요. 이렇게 지원의 빛으로 꽉.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지성소가 이제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집에서 듣는다는 거 어느 만큼 실천이 됐는지는 몰라도 오늘 저 분향단까지 왔어요. 분향단. 그러면은 기도가 이제 바뀌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뭐가 탁탁탁 하나님 30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쫙쫙 계단을 갖다가 분향단을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어제 저녁에 이제 작업을 좀 했어요. 향단의 기도는 앞으로 전진. 우리가 그 지구가 자전하지만은 못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 계속 앞으로 질주해요. 천국으로 지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들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니까 들리네요. 그대로 놔두라 계시네요. 작업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빨리 늦게 왔으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커서 뭐 하나 쓰시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되는 만큼만 쓴다는 거야. 자, 되는 만큼만 써요. 되는 만큼만 쓰는데 어제 이제 기도하는데 막 날 치는 걸 갖다가 딱 잡아버렸어요. 잡고 하면서 오늘 향단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계속 앞으로 가요. 그래서 매일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어쩌다 한 번 와서 드리는 사람들 분위기가 달라요. 생기가 다르고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 반질반질하고 생명력이 있거든. 이 흐름에 올려놨어요. 이 흐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면 같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슉 덮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자, 예수님의 피로 덮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 나라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행함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세레나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기쁨의 기름 부으심과 앞으로 전진하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척척척 터뜨려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막힌 곳이 아니라 여기는 뻥 뚫렸어요. 빛으로. 내 앞에 문제 더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가슴에 있고 현실에 있는 거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켜으로 들어가. 빛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한 건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니까 외로워지 답답하지만 기도 시간은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쫙쫙 열어주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게 지혜의 길이 뻥뻥 열고 말씀이 새로워지는데 생동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영혼을 일깨우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중보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잖아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할 때 그냥 쭈쭈쭈쭈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영혼을 일깨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중보 기도 사역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에 참여하게 돼요.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막 이렇게 돌면서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막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고체의 기름도 있어요. 치즈가 본다면 이제 기름 하면 고체죠. 이런 것처럼 고체의 기름이 있는데 이 고체의 기름을 샥 넣어줘서 성령 충만할수록 이게 녹아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기름 부음이 항상 흘러서 기계가 돌아가든 그럼 성령이 돌면요 내 몸에서 기계가 막 돌아가고 또 성전이 이 땅이 기계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고 앞으로 쭉 이게 실제예요. 그러면서 지구가 우리의 땅이 건강해져요. 영혼도 심령도 육체도 건강해질 뿐더러 우리의 땅이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안전한 건강해져요. 이게 실제로. 그리고 지구를 보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50대까지. 언제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유능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실질적으로 넣어주니까 내가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따라만 오게끔 돼 있어요.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워져. 하나님을 이제 닮는데 강도사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영적으로 왕비죠. 왕비로 머리에 실제적으로 면류관을 팍 쥐고 만들고 있어. 옷도 입혀주고 이게 거룩함으로 만들어지게.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막 일을 하고 있죠. 왕비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걸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는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야 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꿈이 실현되는 거죠. 교통하며. 그 어두운 곳을 허우적거리는 내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내가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의지하면서 모든 삶의 자 기쁘고 행복해져.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교회에서도 뭐 다 말씀이니까 다 하고 해요. 그러나 오늘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고 땅의 분향단과 하늘의 분향단이 합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오르락 내리락 내가 기름이 부어져서 내 몸이 부드러워져. 그날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처음 했을 때 돌파기예요. 나도 돌파기 했어. 이 돌파기에 생명을 연들 생명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돌에 그냥. 그래서 이 분향단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를 충분한 기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새 하늘이 지금 열렸고요. 새 하늘이 열렸고 이제부터 저 그만하라 그러시네. 여기까지 하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